그들의 귀신이 그 군대가 그걸로 들어가서 산 비탈로 달려서 바다에 어디요? 갈릴리에 몰사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근처 어디겠죠, 그렇죠? 성서학자, 고고학자들은 이제 가다라나 이 거라사가 저쪽 어디 이제 옛날 고대 그 폴리스 헬라의 도시에 가다라라고 하는 뭐 그런 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맞다면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곧 만나죠, 귀신을, 그렇죠? 들린 자를. 그리고 산비탈로 내리는데 그럼 저기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여기까지 이동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돼지떼 2,000마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산비탈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근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 고고학을 하든 무슨 성경을 연구하든 신학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 이렇게 잘 몰라서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것이 뭐 이 메시지 중심이다. 영적인 메시지 중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이것이 연구되면서 고고학이 더 발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굴되는 걸 우리가 보는데 보면서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고 깊게 눈을 부릅뜨고 우리 영을 열어서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거라사의 광야에 있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들어간 그 귀신은 그 들린 자는 몇 명일까요? 한 명인 것 같죠?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이요. 2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소리 질러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거라사 광야와 똑같은 구조의 이 귀신이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쫓고 돼지떼에게 또 들어가 산비탈로 달려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다라와 거라사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요 근처죠.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두 번 있었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 번 하시고 두 번 했는데 여기서는 둘이죠. 그렇죠? 귀신 들린 자 둘.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귀신 들린 자가 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만이 이것의 의미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 대강대강 읽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둘이고 거라셋은 하나입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그 거라사 이야기를 다뤄요. 그건 한 명이에요. 여기 둘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합해서 셋입니다.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돼지떼 이런 것들을 그냥 축약하거나 모아서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숫자는 셋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떼는 거의 몇 마리요? 2,000마리입니다. 이 세 명의 영이 나눠져서 돼지떼 이게 군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의 거의 2,000마리가 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귀신은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몇 마리? 몇 명? 666마리입니다. 아, 마리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666. 감동을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군대 귀신이 666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다.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레기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신약에서 쓰여진 건 딱 한 번이에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유대인의 산에도 여러분 이 군대 귀신들은 어떤 영들이냐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귀신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아멘. 우리의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공격하고 변절시키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에워싸서 공격하는 영들이
군대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에워싸서 여러분 로마가 그랬고, 여기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그렇죠? 에워싸서 무너뜨렸습니다. 이 영들이 계속 사단, 이것은 바벨로부터 나온 것들인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세 개의 영이 나눠진 것이 그 666 세계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왕들이라는, 이것이 계시록의 세 개의 더러운 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감춰두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 여정 속에서. 그런데 그들은 항상 로마도 그렇고 아주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군대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첫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헬라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헬라 군대를 잘 생각 안 하는데, 헬라,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헬라가 로마 이전에 이 아주 아프리카 이 뭐 고대 근동 유럽까지 싹쓸이를 하죠. 그렇죠? 인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로 그 헬라의 군대들이, 그 세계들이, 그 짐승들이 지배하는 것에 다니엘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때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로 나타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대 귀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엔 로마죠. 다 같은 영들이에요.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리는 귀신이 군대 귀신입니다. 이 정체를, 이 이름을 오늘 우리가 까발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이요.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들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7장 2절이요.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에 보았는데, 환상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이제 바다에서, 여기서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갔죠. 그런데 바다에서 이제 어떤 때가 되면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넷이. 그런데 이 짐승이 8장 9절에 보면 이 4명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용으로부터, 탄닌으로부터, 이 탄닌이 용이 히브리어로는 바다의 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용이고요. 그게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의 많은 것에서 다뤄지는 것인데, 이 짐승이 그 알렉산더의 헬라,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헬라 문화와 사상을 언어로 배웠고, 이걸로 헬라의 문화와 사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역에 와서 그 4명의 군대들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18절부터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서 강성할 때,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이 넷이 나왔는데, 9절 그 중에 한 뿔이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 바로 이집트와 바로 이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쪽을 영원한 땅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것이 또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 군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또 예루살렘을, 또 그것을 짓밟게 됩니다. 이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거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이죠.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별들을 그들이 땅에서 쳐서, 꼬리를 쳐서 떨어뜨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머리 여자 자손이 깨뜨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이미 게시되어 있는데, 11절부터 그들이, 이 군대가, 군대의 영들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향해 어떤 것,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짓을 하는 이들이 군대예요. 이게 헬라예요. 헬라의 군대, 헬라의 영. 바로 그것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헬라의 지배 지역고 헬라의 영이었고요. 특히 거라사 이쪽은 후에 로마의 가장 강하고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10여 단이 지배했었어요. 다 헬라의 영입니다. 영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이 주가 관주가 있는데 두 번째 군대, 세 번째 군대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좀 자세히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군대라는 말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들이
그리고 여기서 특히 여기서 나오는 그 중에 한 이 뿔, 작은 뿔이 강해져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떨어뜨리고 변질시키고 했던 이가 누구냐면 그 뿔 중에 하나인 그 장군 중에 하나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수리아 지역, 이 지역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왕인데요. 그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무너뜨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를 잡아서 던지고 돼지 피를 뿌려요. 돼지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헬라의 영들은 돼지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 제단에. 그리고 토라를, 율법서를 다 모아서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런 행동으로.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이 어떤 바벨의 영이 그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모두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록에 의하면 여자가 어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까지 다 목매달아 죽여요. 그리고 아이 벤 여인을 배를 갈라서 죽이고 막.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를 얘기하시죠. 예. 멸망의 물건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제우스, 돼지피, 돼지 신상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 그날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게 헬라의 영이 돼지의 이 군대들이 이미 이 돼지들이 돼지의 영을 가진 이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그걸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대표적인 그들의 우상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했지만 그들은 돼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얼마나 여기 되냐면 최근에 어떤 분이 올린 기록이 하면 콜라 있죠. 콜라를 돼지피를 섞어서 만든답니다. 참조만 하세요. 콜라에 중독된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어제 이승혁 교수님의 제가 말씀을 듣고 강의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들이 사실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꼭 이 군대라 그러니까 무슨 막 싸우고 이런 것만, 이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 하늘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파하는 돼지 그 구조를 가진, 짐승을 가진 귀신들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요.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예.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헬라의 영이,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와 이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변질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너무 흐려요. 감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저도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